귀한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24시간 기뻐해라,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분 1초도 안 쉬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 기쁘다 기쁘다. 잠시도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좀 안 기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울하다 슬프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도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일 때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당연히 너무나 기쁩니다. 잘 나갈 때는 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기뻐할 줄 모르겠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그럴 때는 기뻐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상황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나올 때는 물론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잘하고 또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갑자기 큰 일이 생기고 뜻밖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면 그때는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와도 정말 이 가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이겠어요?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즉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이지만 그럴 때를 감사해야 되지만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감사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자, 모든 일이 잘 돼요. 잘 나간다. 그럴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저는요, 불신자들도 감사하는 거 봤어요. 천지신명께 감사한다. 조상님께 감사한다. 부처님께 감사한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럴 때는 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요, 잘 나갈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부자가 한 명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 방탕해서 아버지 일을 돕지는 않고 매일매일 술에 빠져서 친구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 삽니다.
너무나 안타깝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얘야, 너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아이고 아버지, 저 친구 엄청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하고 매일매일 어울려 다니는 술 먹는 걔네들 다 제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냐, 그렇다면 나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너 그 술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면 내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오늘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을 도와야 된다. 아들이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 신이 나서 자신만만하게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은 후 거적에 둘둘 말아 지게에 싣고 아들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 하나씩 찾아갑니다. 여보게, 내 아들이 그만 실수로 사람을 해쳤네. 그러니 친구인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멀쩡한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위독하다고 그러면서 이 꽁무니를 다 빼는 거예요. 그 많던 친구가 하나도 안 남고 다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크게 실망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이번에는 자기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친구는 물론이지, 내가 가진 것은 없네만 그래도 자네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범죄 은닉죄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제일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진짜 친구냐 가짜 친구냐는 언제 드러난다는 겁니까?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모른다. 그때는 웬 친구가 그렇게 많이 붙어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망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도 변치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진짜 친구는 바로 그럴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줄 아니까. 누구나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힘들 때, 실패할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바로 그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감사 신앙이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게 뭐가 귀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 이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의 최고 높은 단계인 범사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감사. 이 범사의 감사를 할 줄 알면은 그는 정말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흔들려고 하고 아무리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줘도 끄떡을 안 합니다. 굳건하게 선 나무가 바람에 미동하지 않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고 시험하다가도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내가 졌다, 너 같은 독종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감사신앙의 고수인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은 믿는다.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지만 너만은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하고 절대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높은 수준은요, 절대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시험을 거치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내공을 쌓아 이루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유, 아니 뭐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기뻐하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시험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시험 당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을 시켜준다. 연단이라는 게 철을 두들겨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와 연단을 받고 결국 우리 신앙이 점점점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최고 수준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범사 감사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앞날에 있을 내가 견뎌내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닥쳐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최고 수준인 범사 감사의 신앙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생 감사라는 말을 제가 소개할게요. 평생 감사는 말 그대로 평생토록 변치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슬픈 일, 고통, 실패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소개한 범사 감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시점이에요. 시점. 이 범사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느 순간에만 유지하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신앙을 품는 것이라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생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잠시도 감사를 쉬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범사 감사보다 한 수 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생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찬송가 딱 한 장만 소개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얼핏 이 가사를 들으면 와, 이거 쓴 사람 되게 편하게 살았나 보다. 인생에 문제가 없었나 보다. 힘든 일이 없었나 보다. 그런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 씨는 별명이 있어요. 19세기의 욥이다. 왜? 욥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겪었거든요. 1873년 미국 뉴욕항에서 출발한 프랑스 여객선 비르두 아베르호에는 이 스패포드 교수의 부인인 애나와 네 딸 매기, 타니타, 애니, 베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스패포드 교수도 가족과 함께 이 배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 얼마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무디 교회가 불에 다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짓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떠날 수가 없었어. 가족들만 먼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화재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은 남고 가족들만 먼저 보냈던 참 충성된 집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객선 비르도 아베르호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선 로키안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토록 크고 호화스럽던 여객선이 30분도 못 돼서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가라앉고 맙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 스패포드 부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내 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올라와 그 아이들을 안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내 딸들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정신없이 드리는 동안에 내 아이들은 가라앉는 배와 함께 그만 물속에 잠겨 숨지고 말았고, 스패포드 부인은 실신해서 물 위에 떠 있을 때 기적적으로 로키안호의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교수는 내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슬픔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믿음 붙들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고가 난 그해 12월 초 한 달 채 안 지났습니다. 스패포드 교수가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이 탄 배가 그 네 딸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바로 그 지점을 지나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 스패포드 교수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와 같던 영적 씨름을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애써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했던 자신이지만 슬픔과 원망이 그 순간에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몰려왔어.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토록 제가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많은 재산을 화재로 한순간에 다 쓸어 가시더니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내 딸마저 데려가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써 믿음으로 이겨낸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이 이제 한바탕 심한 풍랑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때 그 걷잡을 수 없었던 심한 폭풍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면서 그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평화, 그것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찬송가. 여러분, 결코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지은 찬송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같이 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평생 감사의 신앙입니다. 물론 스패포드 씨도 잠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죠.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화재로 순식간에 가져가신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내 딸을 한꺼번에 데려가신 순간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범사감사와 평생 감사를 붙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몰려옵니다. 그가 인생에 닥쳐온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의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은 아는 사람에게도요, 인생의 폭풍은 닥쳐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폭풍은 닥쳐와요. 그러나
범사 감사 평생 감사를 가진 사람은 커다란 배와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큰 수천 명이 타는 크루즈를 타본 적이 있는데 그 큰 배도 파도가 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어이구, 이 큰 배도 흔들리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중심을 딱 잡습니다. 잠시 흔들리지만 곧 제자리를 찾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범사 감사 평생 감사 신앙이 중심에 든든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은 작은 배와 같이 작은 풍랑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가라앉고 되게 맙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신앙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복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절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 주는 이만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잘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의 가치를 모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습게 알고 그 복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세보라 그러면 별로 없는데 고민하다가 잠시 후에 깨닫죠. 아하, 이미 받은 복이 참 많구나. 내가 오늘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복이로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도 큰 은혜고 복이로구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세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 복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복이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복을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신앙이 바로 범사 감사 신앙과 평생 감사 신앙,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감사요? 범사 감사, 평생 감사.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새생명잔치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범사 감사, 평생 감사를 꼭 배우시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좋은 복을 평생 받아 누리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고 순탄할 때에도, 그러나 큰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변치 않는 감사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 사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잠시 순간에 지날 뿐, 곧 사라지고 마는 이슬과도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며 근본적인 복임을 깨달았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평생의 감사신앙, 범사의 감사신앙을 꼭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